노래가 좋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장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가 아직도 꺾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자와 양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와 양.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를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그를 믿는 우리 백성, 그를 믿는 신자를 어떤 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 나무와 가지, 또 열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나의 목자라 했으니 나는 뭐가 되냐면 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러면 나는 뭐냐면 그 목자 양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자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목자와 양인데 목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목자. 목자가 누구냐? 물론 오늘 여기 답이 나왔지만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목자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이 목자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 1절에 읽었죠.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23장은 다윗이 쓴 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 그러는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바로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있지만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장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 그룹은 천사를 말해.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계신 자정하신 이여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소서 하면서 앞에 보니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다라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되겠다고?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나의 목자, 오늘 목자 방인데 목자가 누구냐? 누가 목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 목자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도 친히 목자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목자입니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맨 앞줄에 보니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누구요? 주 예수. 하고 예수님이 우리 양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누굴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돼서라는. 요한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친히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목자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아까 하나님도 내가 목자가 되겠다 하셨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를 믿는 자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오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의 양이 되는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늘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 양. 어떤 사람이 양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양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23장에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장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이 양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목자여서 양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이다라고 오늘 다윗이 양이라 말은 쓰지 않았지만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편을 쓴 어떤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신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95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가 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0절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른,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목자의 뭐가 된다고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고 양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 나의 목자가 되시는, 믿는 자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 그 양들,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오늘 다윗이 말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구분시켜서 현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양들에게,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에서 해줄 수 있는, 목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필요한 걸 공급해 주다. 읽어봅시다. 시작.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라는, 이게 목자가 하는 것이죠.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어 준다고요?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마실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 준다는 거죠. 필요한 것, 양이 먹을 곳으로 인도하시고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서 채워준다는 거죠. 필요한 풀을 채워주고 필요한 물을 채워주는 일을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양이 초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물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이 먹어야 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자가 양들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해준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부터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고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먹는 것과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라는 양식. 그러니까 만나라는 양식은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이 벌판에 이슬이 거쳐지고 거기 보면 작은 이슬같이 동글고 가는 하얀 그런 것들이 그냥 광야에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걷어다가 그걸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해갖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면 쌀같이 그런 것들을 걷어갖고 먹었다. 그게 양식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목자가 그의 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읽어볼까?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 3절 읽어볼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다. 3절 말씀. 오늘 말씀 시편 23장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양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양들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인지 양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목자는 양떼들의 나침판이 되고 눈이 되어 눈의 역할을 해서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느 광야니까 동서남북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얼마큼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막이 있는데 성막 위에 내려온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었다는 그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가고 가던 구름이 멈춰버리면 그것에 멈춰 진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말씀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어갖고 그 성막에 떠올라서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가고 가던 구름에 멈춰버리면 그것에서 그냥 멈춰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양이 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목자가 그러면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십니다.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십니다. 오늘 시편 23장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다가 정말로 사망의 운동에 빠진다든지 그런데 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줄 거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목자는 양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죠. 목자는 양을 보호해 주죠. 위험한 장소를 지날 때에 목자는 위험한 길과 야생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죠. 목자는 자기 양들을 보호해 줘요. 아까 계속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같은 애굽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고센 땅에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출애굽 9장 말씀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 동물들을 애굽의 짐승들을 죽일 때, 그런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거기에는 짐승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그 내세라 그러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느냐? 네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느냐?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한다고요? 천국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23장 6절 말씀. 오늘 시편 23장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집 하면 여호와의 집에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수 있지만 영원히 영원히 산다라는,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또 다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천국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맨 앞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은 어디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를, 그의 양인 우리를 천국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우리를, 목자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 하나 더,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생이라. 그 하나님의 집에, 아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천국이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산다.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양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에게 나 있는 곳에 천국에 함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마지막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내 양,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양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서 거할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일을 해 주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이 땅에 사는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세에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해주시고 그의 양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목자가 그의 양인 나에게 이런 좋은 5가지 이런 좋은 것을 해주신다면 그의 양, 목자와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양인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좋은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거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의 양인 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의 영인, 하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인데 양으로서 내가 나의 목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양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좋은 양이 돼야 되죠. 좋은 양. 그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양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좋은 양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좋은 양의 특징 2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중간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27절에서 좋은 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라는 거죠. 좋은 양. 우리는 좋은 양이 돼. 우리의 목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양이 돼야 되는데, 좋은 양이 되는 첫 번째가, 좋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래서 27절에 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라 그랬어요. 좋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반면에 다른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를 따라가지만 자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어떤 동물에서 잘 볼 수 있는 개, 강아지, 개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개는요 자기 주인이 오라 그러면 개는요 반가워서 따라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개 보고 이리 와 이리 하면 개가 와요? 도망가죠. 그죠? 가장 잘 보이죠. 개는요 주인이 이리 와 그러면 개가 반가워서 막 쫓아오지만 다른 사람이 개 보고 너 이리 와 그러면 오나요? 도망가 버려. 개가 가장 잘 보여요. 좋은 양이 그렇다는 거죠. 좋은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듣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들으면 도망을 간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목자의 좋은 양이 되려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의 음성은 듣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귀에다 대고 야 이리 와 저리 가 하고 하나님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줘서 일어나거라 가거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기록한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길은 읽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책에 그 율법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책 그 성경책을 내 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좋은 양이라는 거죠.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양이 좋은 양이에요. 왜?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뭐 들으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성경책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그 양이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양입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나의 목자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는 그런 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양의 특징이 뭐냐? 좋은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 두 번째, 좋은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 목자인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 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리 오너라 하면 그 목자에게로 가는 게 좋은 양이라는 거죠.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맨 위에 4절 말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뭐하되 따라오되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좋은 양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목자가 앞장서서 자기 양을 향해서 이 따라오너라 그러는데도 그 양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을 대로 아무 곳에나 가고 아무 곳에나 머물면 그 양은 좋은 양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양은 오래 가지 못해 길을 잃거나 다치거나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간다 할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를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목자의 가르침,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비슷한 말이지만 순종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양인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그 따라간다는 게 뭘까?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준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거기에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킨다고? 계명을 지킨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된다 할 때 양의 목자를 따라간다 할 때는 그 따라간다니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자의 가르침, 우리의 목자의 명령,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사랑하거라, 깨어 기도해라, 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양입니까? 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의 명령과 주의 뜻과 주의 지시를 따르는 좋은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양과 같죠. 홀로 남겨진 양과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줄, 나를 지켜줄 목자가 필요한 거죠. 나를 지켜줄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지켜줄 목자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목자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의 양인 나를 위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고 위험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목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양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해주는 게 아니지. 목자가 나를 위해서 그런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면 그의 목자의 양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 성경책에 기록된 주의 명령과 뜻과 지시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좋은 양이 될 때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5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오늘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 5가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 혼자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약속하셨고 이렇게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